여러분, 세상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가는 치솟고 있고요.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전역이 생각지도 못한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음의 혼란은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원인과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의 감정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원인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이 든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러한 일처럼 억울함의 원인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의 감정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억울함을 쏟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잠시 속은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알게 돼요. 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맙니다. 도움은커녕 상황만 더 민망하고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는 기도를 하면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한 마음이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정직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억울한 일을 느낄 때 하나님에게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며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신망과 사랑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인생이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쏟아낼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이러한 현실이 다윗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여러 명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중했겠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기를 자초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쏟아내기 시작해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은 고자질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를 쭉 읽다 보면은요, 억울함의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짜라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꺽쇠로 조이다, 묶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적으로 무엇인가에 강하게 묶인 상태임을 말하는 단어예요.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조이고 묶고 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묶인 다윗에게 일어난 현상은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영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뜻이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억울함에 이렇게 묶이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호흡이 불규칙해진 거예요. 수시로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억울해서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에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배예요, 배. 그리고 여성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몸이라고 번역된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속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확대 해석하면 다윗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따로 있습니다. 눈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쇠하여졌다는 이 말은요,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었음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억울함과 분노, 절망의 감정에 묶이게 되잖아요. 꼭 묶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억울함과 분노, 절망의 일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절망의 일, 억울한 일이 아닌데도요, 그 억울한 감정에 묶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런 일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본인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아픈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원인부터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고통스러운 일, 상처받는 일을 겪게 되면 원인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알면 자기 자신이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자기가 알게 되면 자기가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함의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이 죄 지었다고 여기면서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지.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 사람, 그 어떤 좋은 환경이 돼도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하해도 비난해도 나만큼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나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면 그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억울함에 묶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억울함에 묶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쇠하여 일어나는 문제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도다. 다윗의 눈에는요, 실제 현실과 왜곡된 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반역자로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반역자로 낙인 찍은 사람을 주변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 다윗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일반화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고 일반화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앞날을 부정적으로 예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자기 삶을 돌아보면요,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에 묶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는요, 또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다윗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깨진 그릇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니 저게 무슨 상황이야? 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조롱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윗처럼 억울한 마음에 묶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이 더는 존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나를 여기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또 그런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타인의 반응에만 온 마음을 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가족, 주변을 돌아볼 틈은 더 없겠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현실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불안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13절이에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13절 말씀도요, 실제 상황과 왜곡된 시선이 뒤범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지만 전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을 해치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계략을 꾸민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 저 눈을 보니까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저 좋은 말 뒤에는 나를 해하려는 계략이 꾸며져 있구나.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억울함에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람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하고 침묵하게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 선하게 연대하며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삶의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다윗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고 삶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윗의 상태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 보면 다윗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1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내가 비록 이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정신사나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억울함에 북받친 다윗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고자질하듯이 자신만 쏙 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 영적인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워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방금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쏟아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쏟아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억울한 감정을요, 조금도 정죄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정제된 언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대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이루기 시작한 걸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함을 고백하는 대상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을 하나님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상처와 아픔, 억울함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만큼 기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기도가 맞나 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며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성찰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졌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기처럼 고자질하듯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런 지경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도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있겠지만 세 가지로 축약을 한다면, 첫 번째, 자신의 쌓인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정제된 언어로 정리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이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듯이 그냥 아기처럼 내 이런 마음이에요. 미워 죽겠어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듯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고자질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성찰하는 기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기도를 마쳐버린다는 것이죠. 고자질하는 기도,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온전한 기도가 시작돼요. 정직한 감정의 표현에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나요, 고자질만 하면, 그것을 끝내버리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위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집부리며 고자질만 하는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답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의외로 가장 완벽한 답을 하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듯이 감정의 바닥까지 쏟아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한 다윗,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억울한 마음에 묶여있던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미래가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들에 의해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력을 회복한 다윗은요, 자기 운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굴려도 내 인생은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핍박받고 괴로움을 겪어도 그 강력한 권력자의 내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요, 더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무슨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마음을 더 이상 소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렸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죠. 16절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내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살리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대신 심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요, 비로소 억울함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억울함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건강한 다윗, 능력을 회복한 다윗으로 기도를 통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에게 자신의 속 감정을 바닥까지 다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치유가 되었고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래서 억울함이 느껴지신다면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자질하십시오. 감정의 바닥까지 하나님에게 다 아뢰고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성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요, 더 나은 복된 삶의 길로 우리를 모두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회복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